2023년 8월 1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한님 식구 기도 기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02-01-394932 황전기 기도 19 기도 기공 기공의 사전적 의미 1. 동양 전래 기를 다스리는 훈련 2. 기도의 사전적 의미 1. 종교에서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2. 신명에게 비는 것 기공을 풀이하면 기운기 공부할 공 기를 공부하는 것 기를 운용하는 것 기도를 풀이하면 기도 빌다 기 플러스 빌다 도 신에게 굽혀 삶을 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에너지파를 발사하여 한님, 신명, 귀신, 초자연 등과 주파수를 맞추어 에너지를 받아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 자신의 기운 플러스 한님의 기운이 바로 기도. 기도 N 기공이란 1. 기공 기를 모으고 모은 기를 자유자재로 운용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정신집중 훈련. 자신의 기를 담는 그릇이 신체에 기를 담고 쓰는 훈련.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하는 훈련. 2. 기도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에너지파를 발사하여 한님, 신명, 귀신, 초자연 등과 주파수를 맞추어 에너지를 받아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로 자신의 기운에 하나님의 기운을 합하는 것. 기도 기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의 실체를 느끼고 기도와 기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의 실체를 느끼고 마음으로 기를 운용하여 기를 너무 쓰면 기가 고갈되어 죽고 기를 너무 모으기만 하면 기가 막혀서 썩어 죽는다는 것을 막기 위해 기를 마음의 염력으로 모으고 쓰는 것을 좋아하여 음력이 하나 되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공은 같은 목적으로 하는 똑같은 것이며 다른 점은 자신의 힘 혼자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하느냐입니다. 기공 자기 스스로 기를 운영하는 것, 불교, 무당, 자기 그릇을 크게 하는 훈련, 기도, 자기 플러스 다른 영의 기운을 얻어 운영하는 것, 기독교, 무당 중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보살은 기공을 하는 것이고 무당 중에서 귀신의 도움으로 하는 보살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에 기를 담는 것입니다. 6. 현재 시대 기공의 문제. 단전호흡. 단전은 붉은 밭, 붉은 기운입니다. 불다하기, 붉은 단. 참선, 기술원, 기도, 명상 등 지금 행하는 모든 기술원은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므로 기의 축적 없이 기의 소비에만 양기의 운영에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기에 처축이 없어 기 고갈로 인한 기 약화로 건강을 찾으려고 한 기수련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상기병입니다. 상기병에 걸리면 우리의 뇌 불기운이 지나치게 몰려 우리가 통 곳에 있을 때와 같이 머리가 멍해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빙이 꿈에 시달림 듣기신하는 등 기고갈로 인한 기약화로 기수련이 도리어 자신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불교 만자도 붉은색, 기독교의 십자가도 붉은색, 점집도 붉은색, 다 붉은색입니다. 불기운을 주로 사용함으로 스님, 목사, 신부, 보살 등 영혼을 생명으로 종교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이 기고갈로 인한 기약화로 스님, 목사, 신부, 소설이, 보살 등이 몸에 병이 엄청나게 많고 아프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에 빙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안수기도, 영가를 천도하는 천도제, 무당이 귀신 쫓는 굿등을 하다가 오히려 기가 약하여 귀기 객기에 휘둘려 심한 경우 죽는 경우도 생기며 오죽 답답하면 기가 극도로 약해진 스님, 목사, 신부가 신도들 몰래 귓센 무당에게 찾아가 귀신 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기의 지나친 운용으로 인한 기고갈에 의한 기약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영가는 마음의 응어리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천도제로는 천도가 잘 되지를 않으며 올바른 귓센 무당이 하는 기기가 물씬 흐르는 살풀이 굿 한풀이 굿으로 맺힌 한을 풀어 천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것은 남성 중심의 성인시대 상극의 전쟁을 통하여 죽은 많은 한 맺힌 영가들이 너무도 많아 영의 세계가 극도로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가 극도로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세계가 극도로 혼돈스러우며 우리 정신세계가 극도로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가를 천도하는 절, 사원, 교회, 성단들이 귀신이 소굴이 되고 있고 영가를 천도해야 할 스님, 목사, 신부가 귀신 사단의 일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가 가장 세야 할 스님, 목사, 신부, 무당이 기가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 약화의 가장 큰 이유는 모두 불기운만 써서 기의 소비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를 소비하는 양하는 수행이 아니라 기를 모으는 음하는 수행, 음기공, 수기공을 해야 합니다. 기를 운영하는 기공이란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기를 쓰는 것,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기공이라 하여 기를 밑으로 운영하는 것도 기존의 성인시대의 하기 지나친 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생각을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지긴 하나 결국에는 기를 소비하는 것이며 염력으로 기를 운영하는 등 모든 것은 소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공은 하나의 기공으로 몸에 기를 모으고 운영하고 하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기공입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극도로 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를 모으는 음기공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음기공에 힘을 기울여 기를 보충한 다음 정기치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이지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며 자기 몸도 못 추스리고 있는데 무슨 기술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기의 소비만 일어날 뿐입니다. 의식적으로 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분은 지금의 기공이 너무 위로 치우치는 경향이 크므로 밑으로 생각을 낮추자는 것이며 상단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밑으로 내려오는 물기공은 기의 강도가 대단히 세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분, 기가 약한 분 등은 권할 사항이 못다며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빨리 기의 실체를 느낄 수 있으며 대단히 빠르게 기를 운영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 항상 단점이 있는 것이 기공이기 때문에 크게 권할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기공이란 음양을 하나로 하는 기공, 물불을 하나로 운용하는 기공이나 우리가 살아온 성인의 시대가 지나치게 불기운이 강하여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는 하기가 지나치게 강하여 과도한 기소비로 인한 고갈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인의 시대의 역종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공이며 불의 기공이 아니라 물의 기공입니다. 반대로 거슬려 내려오는 위에서 밑에서 위로 치받치는 기운이 아니라 성인의 시대의 기공을 역증하는 반대로 거슬러 내려오는 기공이며 불의 기공이 아니라 물의 기공입니다. 물의 기공은 그 중추인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발끝, 전신으로 물을 성질은 위에서 밑으로 기를 하강시켜 순행시켜 몸 전체로 상승시키는 기공으로 기의 수단이 대단히 빠르며 그 강도는 대단히 강하여 누구나 쉽게 빠르게 기의 실체를 느낄 수 있으며 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이루어지는 불의 기공 수롱을 해오신 분들의 기존의 기 흐름을 역행, 반대로 거슬려 내려가는 역행하여 운행하게 되므로 처음에 고통이 심하나 기의 소비에만 양의 기움에만 치우쳐 생기는 상기, 병의 기공병과 지나친 하기의 사용의 기고갈로 인한 기약화로 생기는 건강상실, 남의 기운에 휘둘리는 것, 빙의, 다중인격 등 성인시대의 기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좁은 의미에선 참선. 기공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을 같게 생각하고 활용하였다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의도적으로 정신집중을 통하여 그 실체를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며 실체를 느끼고 기감을 느끼고 기혈이 열리면 의식적으로 정신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을 평안히 한다든가 조용한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신이 집중되어 기가 운영되어 굳이 의도적으로 의식할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소립자의 세계에 접근이 차단되면서 그 실체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신 집중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벽을 뚫고 기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기공 수행 방법. 쉽게 말로 표현하자면 기존에 있는 기공, 특히 수행하다 보면 기운이 위로 치우칩니다. 상기라는 게 수행을 하다 보면 더운 기운은 당연히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멍합니다. 쉽게 해서 머리의 모든 에너지 기운을 종합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기공, 즉 수기운이라고 얘기한 것은 굳이 수기운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에 차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머리가 맨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열을 받고 있으니까 온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생각해 갖고서 머리를 차게 해주면 머리가 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운을 낮추기 위한 거, 경쟁이 치열하고 자꾸 머리 쓰려면 하니까 머리에 너무 기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머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를 쉬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존에
뭐 단전 호흡을 한다든가 붉을단자 다 붉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붉은 것은 지금은 시대는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머리에 찬 거, 바다를 생각한다든지 그 북극이나 남극 얼음을 생각한다든지 시원한 걸 생각해서 머리를 식혀주는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에 들뜬 기운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놀던 일, 가정일, 회사일, 사업일 등등등등등 끝이 없습니다. 가라앉히면 또 일어나고 계속하여 끝없이 일어납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의 뇌는 끝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뇌, 갈등, 욕망이라고 표현하며 보통 번뇌는 끊어야 되고 갈등은 없애고 욕망은 버리라고 하는데 번뇌, 욕망, 갈등은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번뇌, 욕망, 갈등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곧 번뇌요, 욕망이요, 갈등입니다. 번뇌, 갈등, 욕망은 진동인데 진동은 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동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진동하지 않듯이 우리는 죽는 것이며 용수철이 끊어지면 본래의 그 기능을 상실하듯이 우리도 우리 본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번뇌, 욕망, 갈등이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의 세계, 모든 것이 가득 차 완전하여 무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어서 빈 쭉정이인 썩어가는 시체나 있는 세상입니다. 욕망, 번뇌, 욕망, 갈등이 있어야 번뇌를 다스리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며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하며 좋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생기고 수없는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번뇌, 욕망, 갈등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하게 되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연인도 사귀게 되는 것이며 출세하고자 하는 번뇌, 욕망, 갈등이 있어야 공부도 하며 스님으로 출가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부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며 교회에 나가는 것도 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욕망 때문입니다. 번뇌, 욕망,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번뇌가 없고 욕망이 없고 갈등이 없는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2. 욕망, 번뇌, 욕망, 갈등을 끊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절대로 욕망, 번뇌, 갈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일어납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 욕망, 갈등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억지로 끊고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싸움했던 생각, 뒷동산에서 놀던 생각, 집안의 어려운 일, 회사에서 힘든 일, 온갖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하나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신이 산란하고 복잡하여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의 생각이 정리되면 또 다른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차츰차츰 차분히 조용히 정리가 되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 머릿속의 일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졌던 것은
마음이 들떠 진동이 대단히 불규칙하여 정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진 것이며 우리가 차분히 들떠있던 진동이 안정되어 차츰차츰 생각이 정리가 되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감당 못했다 한다고 생각하는 일도 의외로 아주 작은 일로부터 아주 작은 파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자꾸자꾸 생각이 정리되다 보면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생각의 정리가 빨라지며 생각이 점점 정리가 되다 보면 마음이 미쳐서 날뛰던 진동이 가라앉게 되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진동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잠이 옵니다. 마음이 평온해져 진동이 가라앉혀야 평안히 잠이 오듯이 잠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동을 가라앉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3. 평안히 잠을 자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의식적인 상태에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가라앉고도 잠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의식의 파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에너지 강도는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이 점점 가라앉는 것은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며 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강도의 기 영역으로 의식이 가고 있다는 것이며 마음이 가라앉고 청순이 집중되어 고강도의 기가 방출되면 원자의 세계와 소립자의 세계를 막고 있는 벽을 뚫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 인당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인당, 사진에서 보듯이 반짝이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보석이 박힌 자리가 인당이라 합니다. 인당을 다른 말로 전시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삽목인 세 번째 눈, 세 번째 눈의 인장인, 부처님 상의 머리에 보석이 박혀있는 자리, 양눈썹 사이, 전시안, 달러 1달러에 피라미드 맨 위에 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시안입니다. All Seeing Eyes,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사랑하는 사람, 본인에게 가장 편한 사는 사물 등 자기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여 마음을 집중하중 하루하루 꾸준히 집중의 시간을 내리고 집중력을 높여 꾸준히 하십시오. 정신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불분명한 사람은 항상 한님, 한마음 하십시오. 한님, 한마음 뜻은 나와 나의 영혼이고, 한은 나의 영혼이고, 한님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와 우리의 영혼을 한마음으로 서로 통하여 교류하여 나와 우리의 영혼의 크기를 크게 하여 우리의 한을 풀고 더 나아가 공영 보존하자는 뜻입니다. 한은 우리에 있는 욕계에 있는 것이고 한님은 나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한은 나의 영혼, 한님은 나의 영혼이 교류한 우리의 영혼, 이렇게 보고 보통 한이라는 것은 자기 욕계를 얘기하나 여기에서는 나의 영혼, 지금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의 영혼은 한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한님은 우리의 영혼, 수행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한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영혼인 육체의 영혼이 지금 수행을 통하여 색계에 들어갔으니 한이 나의 영혼으로 바뀐 것이고 한님은 우리의 영혼이가 같이 교류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 않은 사람한테 한은 욕계의 나의 몸뚱이지만 수행에 들어간 나의 한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나와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나와 우리의 영혼을 한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교류하여 나와 우리의 영혼의 크기를 크게 하여 우리의 한을 풀고 더 나아가 공동 번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인당에, 즉 전시 안에 구멍이 난 듯한 빈 공간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때가 몸과 마음의 벽에, 원자의 세계와 소립자의 세계 사이의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기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 무한한 우주의 세계, 신비한 꿈의 세계, 무한한 마음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그 사람의 정신 집중력, 그 사람의 참되던 기의 수준,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천차만별이며 대체적으로 어른이 늦고 어린이, 특히 시골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대단히 빠릅니다. 깨끗하고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며 몸에 기혈이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몸의 기의 순환이 대단히 빨라 굉장히 빨리 기세계에 접근하며 몸에 어떤 부상이 생겨도 기의 순환이 굉장히 세고 빠르기 때문에 대단히 빨리 나오며, 그리고 타고난 기운, 그 기운이 큰 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계의 기 순환이 왕성한 여름에 조용한 산사, 기가 센 장소에서 빨리 느끼며, 이 시기는 사람, 장소, 정신력, 정신 집중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처음으로 소립자의 세계, 기의 세계에 팔을 디디게 되면 실제로 소립자의 존재를 움직임은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거나 우리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감각으로는 찌릿찌릿하며 보는 것은 색으로 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 정신 집중을 하다가 손끝을 생각하면 손끝이 따끔따끔 하는 등 무엇인가에 콕콕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보통 기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뭄이 들면 첫 번째로 귀의 가장 맑단 부분인 나뭇잎이 마르는 이상이 오듯이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이며 또 하나의 우리 몸의 축소판인 손과 발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는 손끝이나 발끝에서 기감을 처음 느끼는 것이며, 처음 이 기감을 느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며 무엇인가를 이룬 듯 굉장히 뿌듯하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우리가 기존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약간 뜬 상태든 눈을 감은 상태든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입자, 소립자들이 뭉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그 양이 대단히 적으나 수행이 점점 진화될수록 점점 그 양이 많아지며 회전 속도도 빨라지며 그 강도는 점점 세지며 그 범위도 넓어집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 등 우리가 색상 하나로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 있는데, 그 수행이 진행되어 기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색이 선명해지며 범위는 넓어집니다. 기의 강도가 강해지면 대체적으로 빨간색 화기를 첫 번째로 접하게 되며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기의 강도가 세지며 빨간색에서 주,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정신수행이 진행될수록 손끝이나 발끝으로부터 몸이 마비되어 있는 증상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어떤 속성, 즉 언제라고도 하며 자신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습관을
자신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려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귀신의 속성이 있는데, 분자는 분자끼리, 원자는 원자끼리 서로 벽을 형성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 보통 귀신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의 속성을 강제적으로 제압하여 그 벽을 허무는 과정, 음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마비가 되었다가 풀렸다가, 머릿속은 소립자가 보이고 몸은 서서히 마비되었다가 풀렸다고. 이게 바로 귀신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의 귀신의 속성이라 뭐냐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드는 사람을 보고 물귀신 같다는 표현이 있듯이 이 귀신의 속성은 우리를 갖다 우리 말을 내 의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속성을, 귀신을 제압해 놓으면, 귀신은 힘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마비됐다가 풀렸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데, 귀신을 제압해 놓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내 생각대로 치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반대작용이 바로 귀신의 속성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수행이 진행될수록 손끝이나 발끝에서부터 차츰 몸이 마비가 되며 그 범위는 점점 넓혀지며, 몸이 마비될 때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이 고통을 무조건 이기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시다가 자기 기운에 자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통이 어느 순간에 왔다고 생각하실 때 정신 집중을 푸십시오. 곧 기를 모으는 것을 푸시고 기를 발산하십시오. 그러면 몸의 고통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를 모으는 것은 세포 사이의 벽을 뚫고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속성을 취합하는 과정이며, 기를 흩트는 것은 기를 발산하여 기의 순환을 서로 교류하여 원활히 하는 것은, 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기를 발산하여 기의 순환을 서로 교류하여 원활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기를 모으는 것이고, 양은 기를 흐트르는 것의 조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수행에서 음양의 조화가 즉 기의 수렴 음과 발산 양을 서로 조화 있게 원활히 하는 것으로, 음양의 조화가 깨져 기의 운행에 이상이 생기면 기 수행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오니 대단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귀신의 속성, 우리의 수행을 반대하는 속성, 말을 안 듣는 속성을 제압하고 푸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어느 정도 과정이 넘어가면 고통의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정신집중이 되며 기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작된 시가 곧 종이고 종이 곧 시, 시즉 종중시입니다. 곧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기와 자유의지, 자기 자신의 노력 등에 따라 각자 자신의 길을 운영하고 활용하며 자기 자신의 숨겨진 힘, 자압력을 쓰는 것은 무한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 할 수도 없고, 시작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이것이 끝이다 할 수도 없고, 또 끝이 다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시작은 있으나 그 끝이 없으며, 보통 득도하였다 하는 것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길을 얻었다, 내가 갈 길을 알았다는 뜻으로 새로운 세계로 가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득도한 사람은 자기가 안 길로, 자기가 잘 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득도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득도라는 것은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득도라고 하면 종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득도가 길을 얻었다,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어느 길로 가든지 자기가 얻은 길,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 득도한 길로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은 스스로 찾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주위의 도움을 받듯이 조금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되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빠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안 길, 자기가 득도한 길로 자기 자신이 목표한 길로 모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곧 수행에서 욕계에서 새길에 들어가고서 소립자의 세계를 접한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립자를 보았다 그래가서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 강도가 다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같은 보라색이라도 에너지 차에 따라 또 색깔이 달라진다. 엄청 진해집니다. 엄청 진해지고 붉은색도 훨씬 더 강한 색으로 강한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독도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10. 수행 중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 갑자기 머리에 기를 모으고 운행하다 보면 뇌의 기가 통하는 내혈이 뚫리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기가 집중되어 머리에 가부하가 걸려 내가 자기 처리 능력을 넘어서 머리가 몽해지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불기운이 지나치게 위로 집중되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각 정신집중을 중단하시고 생각을 밑으로 가지십시오. 시원한 음료를 드신다든지 서늘한 곳에서 시원한 바다를 연상하든지 추운 북극 지방을 연상하시다든지 쏟아지는 비를 연상한다든지 하여 생각을 밑으로 가져 즉시 위로 취미로 올라가는 기운 상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불에 반대되는 물기운을 연상하여 기운을 낮추어 기운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거지로 계속 진행을 할 경우 잘못하면 머리가 멍멍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기병에 걸리며 더 심하면 뇌의 기혈이 손상되어 뇌출혈증의 현상이 일어나 파괴된 기의 혈과 연관된 신체에 이상이 올 수 있으니 대단히 주의해야 하며 현재 수행하는 대다수의 수행 방법이 지나치게 불기운을 운영하는 수행 방법이 많아 상기의 기공병, 상기병에 걸려 건강을 얻으려라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집중이 되고 기혈이 뚫리게 되면 몸의 소립자의 활동이 있게 되는데 소립자의 활동은 기의 강도가 세며 진동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기운이 그 진동으로 인하여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몸에 가렵기도 하고 몸이 굉장히 답답하고 몸에 열기가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이 경우도 즉시 수행을 중단하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갑작스런 기의 가도로 인한 몸의 감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수행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더러운 기운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최고 득보는 것이 몸에 더러운 기운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기혈이
혈액순환, 기의 순환을 막는 더러운 것, 찌꺼기들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3. 정신 집중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키 소비가 있는 경우가 생기며 우리가 운동할 때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없어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음식은 몸에 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다시 기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밥맛이 없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병이 오래 가듯이 기수련도 에너지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를 수련하는 것이 기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과식하여 몸의 균형을 상실한 사람들이 쓰는 최후의 방법으로 몸의 에너지의 공급을 끊고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소비하여 몸을 정상으로 되찾고자 하는 방법인데 고도 비만자 등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과도한 금식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칫 몸을 더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단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몸에 공급하는 기를 완전히 끊고 그 전에 몸에 축적된 기를 소비하면서 정신 집중의 방법의 하나인 기도로 몸 안에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여 기도발을 받아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과도한 금식의 경우 사람이 죽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과도히 금식한다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수행한다는 것인데 며칠 굶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굶으면 몸에 기의 공급이 없어지며 자연히 뇌에도 기의 공급이 없어져 머리가 멍해져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게 되어 기가 급격히 새어지기 때문에 귀기, 신기, 객기의 기운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가 새하여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운에 씌인다든지 몸의 기운이 쇠하여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만 활동하게 된 경우가 생겨 영의 영역에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기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다른 기운에 휩싸이게 되어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킨다든지 이상한 말을 짓거리게 된다든지 몸을 미친 듯이 흔든다든지 하는 등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한 경우 접귀신을 한다든가 빙의하게 되어 자기의 의지를 상실하여 남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 자기 몸이 아니고 남의 몸이 되는 대단히 불행한 경우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의 공급 없이 비정상적으로 하는 과도한 금식 기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정신통일을 하는 본 목적은 몸과 마음을 같이 보아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 마음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를 끌어들여 고강도의 길을 이용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현실에 우리가 귀신을 영역으로 끌어들여 몸 따로 마음 따로 된 상태에서 현실과는 에너지 영역이 다른 영역의 기운에 휘둘려 현실에서 빙의된다든지 하는 미쳐서 돌아다니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를 과도한 금식하여 몸을 죽여서 미쳐서 갑니까? 이런 경우는 술을 과도하게 많이 먹어 몸의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 마약에 취한 사람이 한각 상태에 빠져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되며 현실의 세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과도히 금식하여 수행하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야기 석가모니 대각자의 수행 방법. 고행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대각하여 완성자가 된 고마타 시타르타 석가족 왕자로 태어나고 왕궁을 뛰쳐나가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구니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행을 완성하여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돌아 열반에 드셨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의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수도 생활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끌어질 스승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수행 방법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수행하는 외도들이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수행 방법은 타파스 수행법이라 하여 몸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여 몸을 의도적으로 죽여 영을 몸으로부터 이탈시켜 곧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그 이탈한 영끼리 뭉쳐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온갖 악행을 일삼는 수행법입니다. 바르게 이끌어줄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온몸에 고통을 가하는 수행을 하시다가 하루는 강 옆에 큰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시고 계셨는데 강물에 조그마한 배가 지나가는데 그 배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석가세존께서는 너무 현의 줄을 팽팽하게 하면 현의 줄이 끊어져 소리가 나지 않으며 너무 현의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고르지 못하는구나. 현의 줄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아야 당기는 양과 풀어주는 음이 조화가 되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신다는 것을 아시고 뼈다귀만 남은 몸을 이끌고 강가로 가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던 그 배에서 아름다운 여인 자카타, 그 여인의 이름이 자카타입니다. 내려 고마타 시타르타에게 우유를 공양하자 그 우유를 받아 마시면서 마음 깊숙한 내면에 깊이 간직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무한한 한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길로 몸을 죽이는 수행 방법을 타파스 수행 방법을 중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들은 고마타 시타르타가 파문하였다, 수행에 실패하였다 하며 그 곁을 떠나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행도 깨달음의 한 과정이지만 고행을 통하여 성불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고행을 과정을 하던 중도에 음양이 초화된 현상을 보고 느껴 깨달아 성불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몸이 흩어져 추상화되면 마음이고 마음이 모여 구체화되어 나타나면 몸입니다. 기가 약해지면 몸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 마음이 아파 산란해지고 어지러우며 정신에 불규칙한 진동이 일어나 마음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며 기가 약해져 마음이 산란하면 내 불규칙한 진동 스트레스가 일어나 과도한 기의 소비로 몸의 기를 소비하며 우리 몸을 죽이듯이 몸과 마음은 하나로 끊임없이 서로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몸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수행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책에는 예수님의 젊은 시절 기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삶 자체가 수행의 삶입니다. 젊은 시절 수행을 통하여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수행의 기록이 바로 불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벳 라닥의 헤미스 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수행 기록이 다 기록된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시절에 불교 수행을 하셨습니다. 4. 정신 집중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는 유체 이탈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몸의 진동수와 마음의 진동수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행이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체 이탈을 득도한 듯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몸과 마음을 따로따로 보는 사고이며 여기서 끄달려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고 이신들과 어울리는 경우도 생기므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계속 진동수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아주 습관이 되어 상습적으로 유체 이탈을 이용하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악기들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야 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몇 가지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 자신의 근기, 자기 자신이 다급생리에 진화하면서 형성된 습, 원죄업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현실 등 모든 것이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으며 모든 수행은 스스로 하여야 하며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는 없으며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며 갚을 때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수행의 부작용은 지나친 욕심과 무지입니다. 부작용의 증세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염력을 통한 길을 운영하는 수행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의 세계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한순간에 나의 심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신 집중을 하게 되면 수행이 점점 깊어질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만 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철두철미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기법칙에 우리 사는 이 세계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그 혼돈 자체도 큰 하나의 기흐름이며 우리의 현실도 기법칙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며 기의 세계가 아주 절묘하구나 하는 경외심이 듭니다. 기의 세계, 기계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세계입니다. 설명이나 말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이며 스스로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수행의 좋은 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수행의 과정에 나오는 부작용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올바른 수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 무엇보다도 최고로 좋은 점은 정기치유. 귀가 운영되어 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부드러워진다는 정기치유가 되어 몸이 건강해지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며 몸의 저항 능력과 자정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출발점인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이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기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고질, 고강도의 긴 소립자를 운용하기 때문에 기가 상승하여 저항력이 크고
진동이 강하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병에 걸려도 치유가 빠릅니다. 기혈순환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아물며 몸의 자정 능력이 향상되어 몸에 병이 잘 걸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어 대단히 의지가 강화되므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듭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며 기가 약하면 자기 몸 추스리기에도 정신이 없으므로 설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모든 것의 출발점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여건이 우리의 길을 약하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악조건을 뚫고 자기 본연의 길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성공, 그 길을 운영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면 대성공, 길을 더욱더 활용하여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진정한 성공입니다. 2. 눈에 대단히 총기가 있고 몸에서 강한 기운이 생기며 인상이 좋아집니다. 귀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듯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자정작용, 신진대사 능력을 회복하여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방지합니다. 기술로는 좁게 얘기하면 내술은 내호흡이며 넓게 얘기하면 마음 훈련입니다. 내호흡은 내 고질의 에너지인 소립자를 공급하여 현재 우리가 쓰지 못하는 무한 용량의 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뇌 능력은 가장 초보적인 능력인 기억, 연상 등 컴퓨터가 초기에 운영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이 인식의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등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듯이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뇌를 쓰면 쓸수록 뇌는 발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뇌를 쓰지 않으면 계속 컴퓨터에 의지하면 결국 컴퓨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의 마음, 심장의 마음. 뇌, IQ, 뇌의 활동 정도, 심장의 마음, EQ, 뇌, 마음이라기보다 뇌, 뇌는 IQ, 심장의 마음, 심포, 마음심, 심장의 마음, EQ, 감성, 심장 마음의 활용 정도, 뇌, IQ, 뇌의 활동 정도. 뇌는 기혈의 조직, 심장은 기를 공급합니다. 뇌와 심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성 능력만 극도로 발전하게 되어 마음의 영역인 감성의 결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만 극도로 운영할 경우 지나친 뇌수로는 뇌에 과도한 기를 공급하여 과도한 기의 손실로 도리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 모든 기혈의 중추 기를 공급하는 마음의 영역인 심장과의 조화하여야 하며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뇌가 발전된 논리적 사고만 극도로 발전하여 감성이 말라 사회가 극도로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공은 지성과 감성을 조절하여 조화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는 전기 에너지, 차는 석유, 시스템은 곧 인간 에너지의 공급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기혈이 열리고 뇌의 구조가 우수하여도 심장에서 기,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IQ가 무한이라도 EQ가 없으면 그 두뇌는 쓸 수 없으며 EQ가 무한이라도 IQ가 없으며 활용 못하는 자원과 같은 무용지물입니다. IQ와 EQ가 잘 조화되어야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IQ는 높아 머리는 잘 돌아가나 감성이 없는 인간은 잔머리만 쓰는 사기꾼이 될 소지가 대단히 크며 책만 보고 이론에만 능한 탁상공론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의 대다수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EQ는 높아 몸이 좋으나 머리가 나쁜 사람은 몸이 고생하는 전형적인 모습 노예 기질의 남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EQ와 IQ는 서로 조화되어야 하며 하나가 되어야 조화롭게 잘 삽니다. 지금 모든 기공은 기를 공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를 쓰는 뇌 호흡에만 열중합니다. 작은 기로 머리를 운영하는 생각만이 잔머리만 굴리게 되는 것이며 큰 머리를 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머리, 큰 생각, 큰 사상을 운영하려면 좋은 회로의 뇌와 큰 기 EQ가 있어야 합니다. 간내 시상하부 송가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내부 시상하부 송가체, 뇌에서 키를 조율하는 최고의 중추로 인당과 우리 머리가 멍할 때 누르는 좌우눈 옆의 급소와 삼각편대를 형성하며 영성을 간장하고 영역을 조절하는 중추가 송가체입니다. 모든 수행자들은 영성이 열려 성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사의 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행하여 득기시 나간 정신 나간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수행의 참고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이며 모든 경전에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인당에서 빛이 나왔다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사입이 득기신한 수행자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불기운의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기약화입니다. 뇌에 있는 여기 파란 그림이 뇌인데 뇌에 여기가 보라색으로 해서 광채가 나는 부분이 바로 송가체입니다.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송가체를 운영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가체는 소나무 방울같이 생겼다고 하여 송가체라고 부르는데 송가체라고 부르는데 이 송가체가 바로 우리 영혼의 끈이라고 보시면 끈을 연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영혼의 중추입니다. 우리 몸의 중추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혼의 중추가 송가체입니다. 그래서 이 송가체라는 얘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송가체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거기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송가체. 그래서 그 송가체가 열렸을 때 인당에서 빛을 발합니다. 빛. 5. 집중력 강화, 감성의 발달, 인지 능력 향상, 포용력 증가, 머리가 좋아짐, 판단력의 증가, 건강해짐 등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최고 큰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송가체,
송가체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수행의 점정, 집중력 강화, 감성의 발달, 인지능력 향상, 포용력 증가, 머리가 좋아짐, 판단력 증가, 건강해짐 등등등. 어떤 사람이 기공을 하면 마치 모든 것이 얻어져지는 것 같이 얘기하나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를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어려운 경우도 경험하게 되므로 저의 생각은 지금의 우리 사회 여건과 우리 기의 수준에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권장할 상황이 못 됩니다. 더러운 공기, 더러운 물, 더러운 음식 등 사회의 모든 여건이 오염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은 도리어 해를 가져올 확률이 높으므로 우선 우리의 자연을 회복시켜 놓고 의도적인 기수행 방법인 기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기공을 막을 사항도 아니므로 의도적인 정신집중 수행을 할 경우에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생각부터 해야지 그 이상의 생각은 금물이며 잘못하면 엄청난 영적 타격을 당하는 수도 생기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합니다. 곧 환경,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 강화, 감성의 발달, 인지능력 향상, 포용력 증가, 머리가 좋아짐, 판단력 증가, 건강해지는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안 좋은 오염된 환경에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호흡하는데 더러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 더러운 기운을 또 치유하려고 몸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공을 하다가 도리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니 우선은 환경, 자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자연에 들어가 가야지 이 기공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서울 같은 데서는 사실 불가합니다. 12. 기도 기공의 최고의 방법은 한하님 한마음입니다. 한하님 한마음의 뜻은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 하는 뜻은 나의 영혼 뿌리이고 하는 나의 영혼 뿌리이고 하님은 우리의 영혼 공업 역사입니다. 그렇게 한과 하님 우리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우리가 영혼으로 같이 살아온 공업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실제 함께 역사를 만들고 함께 업을 만들었으며 함께 업을 풀고 함께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나와 우리의 영혼을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나와 우리의 영혼을 크기를 크게 하여 우리의 한을 풀고 더 나아가 공동 번영하자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한민족의 공업이 있습니다. 나의 업이 있지만 또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뭉쳐있는 하나님이 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은 같이 마음을 합해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업을 풀어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기공하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혼자서 위에서 설명해두시 직접 수행의 방법을 택하는 것도 있고 기도와 같이 공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한마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문 하나님 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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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마음. 오늘은 각자의 수행 방법인 기공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